열왕기상 17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풀어 먹여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문학과 역사로 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밝히 보여주시사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 소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영의 양약까지라도 되어져서 상한 심령과 어리석은 심령을 깨우치는 아버지 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한 거듭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르밧 과부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제 그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자에게 너는 9절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근데 명하여 공개하게 하였다는데 막상 가보니까 명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 엘리야 선자가 그 사르밧 동네로 들어가자마자 처음 눈에 띈 여자가 바로 나뭇가지를 줍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불을 뗀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 지방이 날씨가 뜨거운 지방이란 말이죠. 건조하고 뜨거운 지방인데 나뭇가지를 줍는다 하는 것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뗄 수 있는 뗄감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자가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나로 하여금 그릇에다 물 좀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물 한 잔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러고
돌아서서 물들어 간단 말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3년 반 동안 우로 비우자에다가 이슬 노자, 그래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는 극심한 가뭄에 처해져 있는데 그 물 한 잔이라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수고를 마다치 않고 그 물들어 간단 말이죠. 그 여인의 그 후한 인심을 보면서 이 엘리야 선자가 가는 그를 불러 세웁니다. 11절에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속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이 과부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여자, 신부, 과부 이런 것은 다 교회를 뜻한다고 했어요. 교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교회는 교회인데 인색한 교회가 아니라 인심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인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인심 이것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시면 사랑입니다. 사랑. 마지막 때까지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마지막 때까지 자기의 믿음의 행위가 구제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 믿음의 공력이 불시험 가운데서 불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탄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무슨 예배당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색하면 구원에 도달하기 힘들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비유해서 보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극심한 가뭄의 시기입니다. 이 3년 반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반기 3년 반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그래서 한때, 두때 합치면 세때가 되는 것이고 반때를 합치면 3년 반이 되는데 이 3년 반, 7년 대환란기 가운데 전반기 3년 반은 경제적인 그러한 환란기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환란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국제 정세를 보시면 미국이 무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네들의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역하면서 손해를 크게 보는 나라들을 갖다가 몇몇 짚어갖고 야 FTA 다시 맺자, 재협상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역이라는 게 누군가가 이익을 보려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자유무역주의로 나가게 되면 이것이 필히 보호무역으로 자기네 나라, 자기네 경제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의 산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보호무역으로 가는 겁니다. 보호무역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 때는 경제적인 이런 딜레마, 경제적인 갈등이 이제는 무력으로,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전반기에 해당되는 이 환란이 바로 경제적인 환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경제의 환란 끝에 이제 전쟁이, 다시 말하면 큰 핵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핵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머지 3년 반의 환란기는 종교적인 박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를 가리켜서 보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내게 절하고 내게 경배하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계시록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 관련된 일이지만 이것을 왜 종말과 연관을 짓느냐 하면, 이 엘리야를 초림 때에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서 초림 때에 오실 예수님의 길, 그 첩경, 그 길을 갖다가 평탄케 하신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구세주가 누군지를 모르고, 구세주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모르고,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도 모를 때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받은 자, 먼저 깨달은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편만하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 해석대로 초림 때 예수님이 저렇게 오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잠깐 언급을 해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림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구세주에 대해서 초림 때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8장에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정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대했던 이 구세주는 로마를 갖다가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회복하는 그러한 영웅적인 무력과 하늘에 놀랄 만한 그런 기적과 막 불이 떨어지고 지진을 일으키면서 말이지, 그런 걸 바랬는데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로마의 총독에게 심판을 받고 또 박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저가 채찍을 맞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히면서 온갖 조롱과 온갖 놀림거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디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처참하게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구세주로 시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걸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또 53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에 우리가 잘 낭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이. 그런 것처럼 이제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초림 때에 오실 모습을 갖다가 다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예언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반면에 초림 때뿐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 때에도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사야 선자가 나타나서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림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때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처녀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장 8절인가에 보시면 1장 11절인가 보시면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어떻게? 이미 장성하신 모습으로 하늘로 쫓아내려 오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이러한 일들을 갖다 행하는 그러한 엘리야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7년 대 환란 가운데 경제적인 환란이 극심한 그러한 전반기의 환란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인심이 박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보시면 24장 12절 13절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이 사랑은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요즘에 11조 내라고 강요하면 쫓겨나요. 11조 얘기하면 뭐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굴 구제합니까? 그러한 이기심이 팽만해졌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은 말할 거 없고 교계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3장 보시면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마음속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기가 이제 자기의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로 집을 세우든지 아니면 지푸라기로 나무나 아니면 보석이나 아니면 은이나 금으로 자기의 그 믿음의 행실을 쌓을 때에 그때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날 또 공력 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섰는 것 같으리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사립다 과부에게 물 한 잔을 청했을 때 이 여인은 기꺼이 그 물을 떠다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 염치 없는 엘리야 선자가 이보시오 물을 가져올 때에 떡 한 조각만 가져다가 내게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엘리야가 주문한 것이 뭐냐? 당신 말대로 하는데 그 가루를 반죽을 만들어서 먼저 띄어서 나를 위하여 먼저 떡 하나를 만들고 그 후에야 당신네들 갖다 만들어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힘으로 남은 돈으로 남은 능력을 가지고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것을 갖다가 취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재물이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정성이 되고 지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한테 무슨 적선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는 것으로 구제하고 후원 제가 박수 칠게요 후원합니다 그리고 후원금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자녀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청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내가 살 거 다 하고 난데 남은 찌꺼기 가지고서 하나님 저 여기 바칩니다 받겠냐 이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3절에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그 여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또 법인 줄 알고 그래서 교회는 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대로 했더니만 안개라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기 가운데서 이 경제적인 환란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고 지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이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신랑, 아들 또는 무슨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믿고 있었던 그 다시 오실 예수,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끊어졌더라 이거예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원망을 하고 한탄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는 회개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자는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래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요. 또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하고 또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만한 자, 마지막 때 회개가 없는 교회, 마지막 때 회개가 없는 그러한 집회,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설교 피하여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옷, 다시 말하면 예복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아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큰 환란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환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밀 한 대에 무슨 300데나리온이요 뭔 데나리온이 하면서 마지막 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6장에 보시면 6절에 내가 네 가지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겁니다. 1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힘써서 일해봐야 보리가 석대고 밀이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늘에서의 우로가 내리지 아니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말씀드리면 잘 보십시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간의 암흑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간의 암흑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낮아빠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에서야 비로소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편만하게 막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기대했는데 불구하고 오지 아니하시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래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이 없는가 보다. 재림이 거짓말인가 보다. 재림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저 공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 교회들이 다 그 소망을 끊어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 엘리야 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겁니다. 소망을. 그래서 그때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빠지고 세속화되고 제가 네 가지의 신앙의 변절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식화된 신앙, 두 번째로는 화석화된 신앙, 세 번째로는 권력화된 신앙.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풀이해 보면 외식하는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경문과 옷수를 크게 하고 넓게 해서 또 사거리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외식화된 믿음이요. 또 화석화된 믿음은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저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저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이 무슨 말씀을 해도 기쁜 말씀 나팔 피리를 불어도 저들이 춤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정말은 앞으로 닥칠 고난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큰 살육의 그러한 재앙들을 얘기해도 저들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 없는 돌처럼 굳어진 그러한 믿음들이 화석화된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는 권력화된 믿음. 그래서 교계 내에서 그냥 노회장 되려고 총회장 되려고 또는 감독 되려고 감독회장 되려고 길을 쓰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화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외식, 화석, 권력 그리고 또 자,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지난 설교 시간 때 언급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사렙다 과부처럼 마음, 오픈 더 마인드,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후한 인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천사가 와도 천사인 줄 모르고 박대하고 마지막 때에 후한 인심을 갖고 있으면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구속시키는 일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들이 그 마음과 심령의 문을 열고 인색함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공력을 잘 쌓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수리성화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손을 벌릴 때마다 자기의 옷을 팔아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여 구하는 것을 갖다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의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생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저들이 일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여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저들의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충만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